여호수아 7장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지요. 여리고 전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혹은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오는데 7장 1절에 이미 7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가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었더라. 전투를 행하기 전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리고에서 아이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백성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8장은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고 7장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8장에 가서 보니까 아이성을 치고 나서 남녀를 다 죽이는데 그 숫자가 12,000명입니다. 그럼 12,000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아이성이라고 한다면 대략 통계적으로 보아서 군대의 숫자가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왔는데 여기 군인이 이 정도 병력이 한 2,3,000 정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리고 부술 때는 우리가 손 한 번 쓰지 않고 부셨는데 아이성에 2,3,000명이면 우리도 2,3,000명이면 될 거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가 되었건 아이가 되었건 성읍입니다. 성으로 쌓여져 있는 옛날의 도시들은 그 땅을 다스리는 영주가 성 안에 있고 그 옆으로 농민들이 밖에 나서 들판에서 이렇게 경작을 하다가 전쟁 때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가 되었든지 성을 공략을 하려면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최소한으로 2배에서 3배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가서 성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 올라가다 죽고 밑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죽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가 다 소진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어느 정도 희생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미 여리고에서 들떠있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병력이 한 2,3천 되니까 우리도 한 3,000명만 2,3천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드린 이야기지만 여리고 전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를 벌이면서 정탐꾼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야 뭐 배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것이냐 하면 여리고를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사람들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정탐꾼들의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3절에 가니까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 그리 올라가게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3절을 천천히 읽어보아도 하나님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 정도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전투, 그것이 7장의 실패한 전쟁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 중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2, 3천이라고 하니까 조금 숫자 더 보태서 이제 3,000명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럼 몇 사람이 죽습니까? 5절에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죽입니다. 3천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옵니다. 사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결과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이건 누가 했던 말입니까? 라합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녹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녹았어요. 무엇 때문에? 아이상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36명이 죽은 결과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6명 죽은 것 때문에, 왜요? 마음이 아주 교만해져 있다가 36명이라는 결과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녹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땅을 머리에 숙이고 그 머리에 잿가루를 만들어서 머리 위로 뿌립니다. 바닥에다는 재를 깔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뿌립니다. 그것이 가장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를 저쪽 요단 건너편에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어째서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저것들 별거 아니구나. 아이성 그 12,000명짜리 성읍 하나도 공격하지 못하고 대번에 쫓겨가면서 36명이나 전사자를 내고 도망가는 민족이구나. 그럼 우리가 괜히 겁먹었다. 여리고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조그만한 성 하나 공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빨리 가서 죽여버리자.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지금 가나안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쫓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만 가득해집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오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3,000명이나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도리어 36명이 죽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딴에는 정탐꾼도 보내고 전술적으로 타당한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어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 오는 상실감, 그때 오는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가정을, 교회를, 민족을 끌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그리고는 곧 스스로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누가 없어서요? 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게 사람의 교만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이성적인 것, 가장 타당한 방법,
가장 전술적인 행동을 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빠져버린 채 행하는 일들, 그 안에서 실패하면 두려움이 그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일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만큼 계획하고 이만큼 구상하고 이만큼 만들었으면 됐지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마지막 탓하는 것은, 원성은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일의 시작부터 일의 진행과 결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까? 최선이었는데,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아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삶의 답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왜 그러냐. 부모들이 아이 야단칠 때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지요. 너 왜 그랬어? 이유 묻잖아요. 그렇게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이야기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유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지금 엎드려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군사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유는 한 가지, 불순종했다.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전투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7장의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는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별하려고 하신 겁니다. 정탐꾼들이 잘못 정탐하고 왔다, 결과 보고에 내 이름이 빠졌다,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탐 보고를 들었어도 기도할 제로 나갈 것은 여호수아 장로들의 몫입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제비 뽑아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간입니다.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을 잡고 그의 아들과 딸과 소와 나귀까지 다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칩니다. 물건들까지 돌로 다 칩니다. 그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 골짜 빈들에도, 아골이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운 골짜기로도 달려가겠다, 그 노래가 쉽게 나오십니까? 돌 던지고 불살라버린 그곳에 돌무더기 쌓아놓은 사형 집행장인데 거기에 가시렵니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신학교 1학년 학생들
신대원 1학년 학생들은 아까 그 찬송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신대원 3학년이나 신학교 4학년 되면 절대로 그 찬양 안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는 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찬송을 부르시려면 정말 헌신하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순간에는 입을 다무십시오. 아골골짜기는 괴로운 곳입니다. 그 아골골짜기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는,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의 찌꺼기들을 얼마나 팍팍 긁어서 떼어내고 싶은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잔인하지요. 아간이 숨겼는데 아간의 아들, 딸, 그 집에 있던 동물들까지, 심지어는 물건들까지 다 끌어내도 거의 다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외간 남자 둘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다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을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지금처럼 서울에 분당 사람이 하나 차 타고 들어왔다 나가는 것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요? 요즘 워낙에 기계가 좋아서 자동차에다 위치 수석 장치 달아놓으면 보이기는 하겠지만 한 사람 들고 나는 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체크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도시가 아니고 옛날 그 소규모 자그마한 도시에 누군가 들고 나가는 거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의 집에 들어왔어요? 라합의 집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그럼 정탐꾼 두 사람이 그 집에 숨어 있으면 기생 라합 혼자서 치마 펼쳐가지고 거기다 더 씌워주면 감춰올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사람이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왜 기생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다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일에 우리가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생명 걸고 여리고에 대해서는 반역자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합심해서 두 남자를 숨겨준 거예요. 수색하려고 누가 들어왔을 때, 수색영장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돌려주고 감춰주고, 수색하는 군인들이 이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빼주고 하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한 거예요? 그 가족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 가문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그 아들, 딸들이 아간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죽습니까? 고덕성에 나가가지고 오뎅 하나 사서 제가 내일 여기 교회 어딘가 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며칠이나 걸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집이 이런 궁궐이 아니거든요. 텐트를 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족이 머무는 곳은 텐트 쳐놓은 장막 하나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양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네. 거기에 그 가족들도 같이 있어요. 한 공동체가, 한 가족이 그 안에 머물러 살아요. 기껏해야 옆에 텐트 하나 정도 더 있겠지요. 가족이 더 많으면. 그러면 내가 어디선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외투와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침상 밑에 두었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이렇게 감춰놓는 것 혼자 힘으로 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공모자가 있듯이 아간 집에는 그 아들, 딸들이 공모자예요. 그 가족이 공모자예요. 한 가족을 하나님이 함부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로 묻고 끝납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같이 숨겼던지 혹은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모른 척하고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지 묵인하고, 혹은 아버지가 그러 하든지 말든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라합의 가정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나 혼자 열심히 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 한 사람이 열심을 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가정처럼 살지 마십시오. 수수방관하거나 묵인하거나 너는 그저 열심히 해라, 나는 그냥 뒤에 있을게, 나는 교회 문턱까지만 따라올게. 그럼 교회 문턱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따라왔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하나님 아니라서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아간의 집을 보면 분명합니다.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던 사람들, 혹은 적그리스도로 동조했던 사람들, 그 가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끌어내서요.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아골 골짜기로 끌어내서 진멸해버렸습니다. 7장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짤막한 이야기이기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유혹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안에 은이 있고 외투가 있고 광에선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따라갑니다. 미혹됩니다. 따먹기 전에 슬쩍 쳐다봅니다. 저거 어떨까? 미혹되고요. 미혹된 마음속에 누군가 찾아서 유혹합니다. 이거 들고 가서 숨겨놓자. 이거 들고 가서 어디다 감춰놓자. 유혹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서 내가 취해버립니다. 눈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탐욕의 유혹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에 빠졌거든 속히 나오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협력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악한 일에는 불의를 향해서 협력하다가는 아간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의 가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라합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모습이 보이거든 빨리 가서 붙들고 그래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끌어다 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고 그것이 민족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수수방관하거나 묵인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의 죄악 앞에서 입 다물지 마십시오. 교회 죄악 앞에서 입 다물지 마십시오. 묵인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간입니다. 물건을 훔쳐와서 아간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지 않는 것, 민족의 불의함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아간의 죄악입니다. 라합의 가정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모습이 보이거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기에 돌 들고 나가지 마시고 거기 엎드려 그 죄악된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왜 집에도 못 가고 아침부터 여기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지하 4층에서 주무시고 옷 갈아입고 김장하고 전도대 나가고 하루 종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좀 김장 끝났으면 들어가서 좀 주무시지.
옷 갈아입고 또 나오십니까? 여기 나와서 뭐 하시려고요? 일한 것도 수고하신 건데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양 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이것까지 했다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김장하느라고 손에다 그 매운 거 다 묻히고 뛰어다니는데 땀 흘리면서 엉망되었는데, 그리고도 전도대 나가자고 하니까 또 그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내 자랑하고 끝나버리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아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면 누구나 아간 됩니다. 그러나 비록 몸이 여리고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라합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선악과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은과 외투와 금덩이가 수시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비단 여기 이 예배 자리,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살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수변을 걷다가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그게 무너지게 합니다. 여리고 그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코딱지만한 건데 뭘 다 나갑니까? 3,000명이면 끝나지. 우리 교회가 이 일 한두 번 해봤습니까? 40년 동안 해본 일인데, 아주 익숙한 일인데 그 순간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연조를 자랑하고 우리의 경륜을 자랑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했다. 하나님 그것을 가나안 정복하는 초창기부터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쫓아오셔서 때리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더 곧게 세우시려고 회초리 들고 오신 줄 알고 달게 그냥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 매맞음 뒤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몇 번 이 일을 다 진행해 보았기에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눈 감고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 속에는 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백성은 뒤따라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백성이 뒤로 따라가는 그 공동체, 그 개인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